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이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심령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길찬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 한 주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 성도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화목해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사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꽃에 나비와 벌들이 모이듯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의 향기를 맡고 모여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물질, 교회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끌어주는 교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와 간구로 고생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구약성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최고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번 최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제가 선창합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예배도 최고.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번째 시간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그 시작인데, 자, 오늘 21장은요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2가지 에피소드, 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가서 아기스라는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먼저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갔고 그 다음에는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놉이라는 것은 이 기브아는 사울 시대 때 수도였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놉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놉이라는 말이 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높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시면 쉽게 기억을 하시겠죠. 높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는 높은 곳에 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산당들이 있었죠.
신들에게 예배하는 산당들, 신들에게 제사하는 산당들이 보통 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곳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이 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책임자로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아히멜렉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잘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자, 아히멜렉이 놀라면서 물어보죠.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혼자 왔냐고. 아니, 당연히 놀라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실세 아닙니까?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혼자 뭔가 은밀하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2절에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왔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한테 지금 비밀 임무를 맡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몰래 왔는데, 나의 소년들, 그러니까 내 부하들을 이곳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떡이든 뭐든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막 꽁무니가 빠져라고 하고 도망쳐 왔는데 뭘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조금 난처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진설병이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서 제사상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물리고 나면은 제사장들만 그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룩한 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그 떡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적으로 정결한 상태라면 먹으십시오 하면서 떡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법도상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물론 법도 원칙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사람이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잖아요. 아이, 그러면 아무리 법도나 원칙이 중요해도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막 배가 고파도 굶어야 했었고요, 아파도 그냥 꾹 참고 있어야 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배가 고팠는지 아무튼 이삭을 좀 이렇게 잘라서 먹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건수 잡았다 하면서, 야, 이 봐라 저 예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윗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진설병 먹은 것, 그 얘기 기억하냐고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명언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아, 사람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하냐?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 잘 지키겠다고 사람 잡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한 게 아니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삭도 자르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꺼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집에서 900m 이상 더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십 가지 그냥 법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 취급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날까봐 막 발발발발 떠는 그런 공포의 날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변질된 것이죠.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게 인간적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생긴 율법주의의 병폐예요. 병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버리고 결국은 이 율법주의에 갇혀서 너도 나도 다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요즘 시대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죽일 날이라고 할 정도로 막 주일이 막 너무 바쁘고 막 힘든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막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예배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막 바쁘고 힘들고 막 정신없는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정말 잘 보면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막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감정 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지 말고 그냥 좀 덜 잘하면서 안 싸우고 기쁘고 즐겁게 화평하게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무슨 법도가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별 희한한 법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법도를 그걸 그렇게 막 지키느라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요, 사모님이 당회장실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았다고 권사님들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났대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눈물을 쏙 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일일까요? 이게 그럴 일일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대요. 아니 아기가 아빠가 당회장 목사님인 게 죄인가요? 아니 아빠 만나러 갔다가 잠시 만나러 갔다가 급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당회장실이 뭐 그렇게 신성한 곳이라고 거기서 기저귀를 갈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인지 막 스캔하고 계시죠? 지금 검색하고 계시죠? 이거 파라과이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들은 교회니까 그런 생각 끊어버리시고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법도들, 뭐 진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도들, 전통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도, 전통, 원칙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또 너무 막 나가요. 그러면서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이단적인 것만 아니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 서로 이해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근데 줄 거는 급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살리겠다고. 너희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냥 성결하다, 거룩하다면 먹어라 하면서 주잖아요. 사람. 본질이에요, 본질. 자, 아무튼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요, 먹지도 못하고 굶다가 진설병까지 구걸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죠.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거는요, 복선을 까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사단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요. 오늘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8절로 보시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물어봅니다.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왕의 명령을 너무 급하게 받아가지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기를 못 가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기를 챙겨올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팩트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계속하죠. 자, 그랬더니 9절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무기나 그런 게 없고 다윗 당신이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돼 있으니까 원한다면 그거라도 가져가십시오라고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냉큼 그거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 킬러들을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빈손보다는 뭐라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라도 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겠죠.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물맷돌은요, 이건 무기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장난감 수준의 것이고요. 물맷돌은 상징이죠. 무슨 상징이요? 다윗이 진짜 들고 나갔던 무기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들고 나간 진짜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그 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윗은 칼과 단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랬던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거는 어디로 싹 없죠. 골리앗의 칼이라도 들고 나가죠. 무슨 칼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지금 뭔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또 전에는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칼을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한 상황이 10절부터 벌어집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 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원수의 나라, 적국의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게다가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결코 반갑지가 않죠. 다윗이 얼마나 미워요. 자기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 때마다 다윗이 계속 막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안반기고 경계를 하죠. 저자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실세라고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신하들은 막 지금 난리 났다고 하면서 다윗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감을 잡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을 합니까? 13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혹이라도 잡혀 죽을까봐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도 질질질질 흘리고 콧물도 막 흘리면서 헤헤 웃으면서 막 벽에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비비고 문짝에다가 막 뭐라고 손가락으로 쓰면서 혼잣말 막 해대고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죠. 자, 이게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그거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야 미친놈 건드려봤자 우리만 재수없다. 아기스 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조조를 만났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천둥번개가 쾅쾅 하고 치니까 유비가 놀래가지고 탑자 밑으로 들어갔대잖아요. 연기였죠. 자기 약한 척 하려고. 그렇게 조조를 속이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윗도 딱 그거인 거예요.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일단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서요, 야,
그래, 다윗 참 잘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았던 믿음의 용사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이 없잖아요. 다윗이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순진한 제사장을 속이고요, 칼에 의지해요. 그리고 하다 원수까지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라고 하겠지만 이 믿음의 용사의 모습, 그런 영적인 모습이 전혀 없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잘 나갔던 다윗이 도망자가 딱 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영적으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했대요. 12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 왕, 그러니까 사람을 또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염려, 불안, 걱정에 떨면서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살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여러분 이게 다 꼼수예요. 꼼수. 꾀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이 꾀, 잔꾀, 꼼수는요, 여러분 지금은 통해요. 하지만 나중에 꼭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꼼수는 항상 그래요. 편법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꼼수나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다윗도 오늘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일단은 목숨은 건지지만 나중에 아주 된통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꾀나 이 꼼수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꼼수 부리면 지금은 어떻게 넘어가는데 꼭 나중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십시오. 정말 옳게 행동을 하십시오. 이거 꼼수 부리다가 나중에 큰일 당해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아무튼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난 하나님만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계속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냐고. 다윗은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고난을 탁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믿음의 점수,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점잖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주일에 딴 데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난 이랬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셔서, 야, 너 아직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주제 파악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겠죠. 착각에 빠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보던 다윗이 점점 눈이 땅으로 향하면서 사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난학교에 딱 입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죠. 내가 사람 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꼼수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 이 다윗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다 알아.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런데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여전히 배워야 돼. 그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해. 은혜가 있어야 이래야지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하지 뭘 하는데, 바로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다윗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시편 34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시편 34편을 보면은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예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를 썼는 다윗이 그 시편을 썼는데 저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미친 척까지 해가지고 살아남게 비굴하게 살게 하시냐고 막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은요, 34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다윗의 시선이 이제 드디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을 보면서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담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 말씀 좀 한번 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막 찬양 드리다가 막 감동받아서 한 찬양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다시 좀 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게 예배 드리다가 막 나 은혜 받았어 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이거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서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라고. 그 말인즉 고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그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죠. 야, 내가 맛집 한 곳 알았다고 좀 가서 먹어보라고 얘기해 주죠. 그거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34편은 19절, 34편 19절도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묵도 때 낭독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하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면서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냐? 푸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이 찬양을 불러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 한국에요. 어느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냥 낙심한 채 그 자기 공장이 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뭐 하와이도 불 나니까 뭐 다 태웠다고 하잖아요. 예, 이 장로님도 그냥 불이 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냥 그 불길을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밤새 공장 타는 걸 지켜보다가 어느덧 시간이 새벽 5시가 됐다고 합니다. 5시가 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새벽 기도회 때 첫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떤 찬양인지는 감이 잡힙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인 것 같은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찬양이 딱 나오더래요. 자,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따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다 불에 타고 왔는데 그게 불려지겠어요? 그래도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그 찬양을 불렀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요, 장로님께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3년 후에, 그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2배나 되는 공장을 짓게 될 정도로 회복되고 잘 됐다고 합니다. 정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이 장로님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실수가 없는 하나님, 이게 평생 부를 영혼의 찬양이 된 거예요. 인생 찬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다윗도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정말 진심으로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고난 가운데 벌어진 일이죠. 자,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고난을 당하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 고난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야지 이놈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제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또 사명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고난의 신비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왜? 라고 이유를 물어보시기보다는, 왜냐하면 물어봐봤자 우리는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고난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정말 인내하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서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겨내고 넘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 정말 힘내게 해달라고, 이 고난 버티고 인내하며 넘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나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고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쵸?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이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신비로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이거밖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아버지 고난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답이 있지만 그랬기에 하나님, 고난은 그저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 고난을, 각자 당한 그 고난을 버티고 인내하며 넘어가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자꾸만 이유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저 주님 바라보며 버티고 넘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급하다고 힘들다고 꼼수나 잔꾀를 부리지 않게 하소서. 꼼수나 잔꾀를 부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나중엔 화가 당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힘을 내서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은 신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의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자, 광고 간략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린이날 행사했던 사진이 몇 장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요, 600명 분 간식 선물 준비를 해서 나눴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또 가가지고 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열심히 햄버거 구우면서 또 봉사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삼중축복교회는 오늘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특별 행사를 하니까요, 또 기도해 주시고요. 씨 뿌리는 자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또 어린이날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어린이날 행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큐티 매일 8시 반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참고하셔서 날마다 말씀 먹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가족 금요 기도회. 자, 이제 우리가 주중 예배를 현장 예배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자, 우리 8월부터 한번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가족 금요 기도회로 이곳 현장에서 기도회를 할 테니까요,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후 8시에 시작은 하는데 좀 그 전부터 좀 우리가 찬양을 할 테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 다음 소식이요. 자, 다음 주일 운영위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있으니까 운영위원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네, 5번. 네,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남미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전문 강사이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남미교회 2시입니다. 2시에 참석을 하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교회 선교 소식은 전했으니까요. 예,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황금 기도하고 마지막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 헌금을 주님께 올리고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심령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진정 저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투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